할렐루야. 앞에 있는 우리 현수막에 있는 거 보시면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덕분에 다들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철 안 든 남자와 성깔 있는 여자가 함께 살 때 누가 더 힘들까요? 네? 철 안 든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힘들까요? 아니면 성깔 있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가 힘들까요? 남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남자 철 안 들었다고 빨리 철 들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철 드는 날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여자 성깔 있다고 성깔 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성깔 빠지는 날이 여자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철 안 든 남자와 성깔 있는 여자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군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질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만드는 비결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은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이 말씀의 주인공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유다에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삼국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에 왜 이런 환난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 땅에 왜 이런 전쟁에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임했느냐?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에 가면은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호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때에 바로 이 선견자, 선지자 예후가 전쟁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을 맞아서 하는 말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둘러 그 아들 때에 와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고 열집하는 북쪽 열집하는 여로보암이라는 바로 다윗 밑에 있었던 솔로몬 밑에 있었던 신하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남쪽 대한민국과 북쪽 북조선. 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들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예 국경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남쪽에 못 내려가게 만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숨기게 만들었는데 그 후손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 북쪽을 다스릴 때에 그 부인을 저 바알신 섬기는 원조로부터 원조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요. 그 아합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의 아내가 됨으로부터 북쪽은 완전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아합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기 악한 자는 아합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악한 왕을 도와줬느냐, 악한 왕과 함께 전쟁에 갔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북쪽과 남쪽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동맹을 맺는데, 정략 결혼을 하는데 바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이달랴라는 여자를 이 남쪽 여호사밧이 자기 장자 여호람의 며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정략 결혼해서 북쪽 아합과 남쪽 여호사밧이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북쪽의 딸을 남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관계가 되어서 아합 왕을 방문하러 갔더니 아합이 근사하게 대접을 하고 그 같이 따라온 그 모든 밑에 있는 보좌관들도 엄청나게 대접을 잘하면서 그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 왕이여, 사돈이여, 우리 힘을 합해서 저 라못을 치러 갑시다. 우리를 깔가작거리고 괴롭게 하는 저 라못을 치는데 나와 함께 동맹해서 같이 갑시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그 아합에게 묻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왕이여 가면은 이깁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저렇게 말할까? 아합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예언할 때마다 좋지 않는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 그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왕이 꼭 데리고 오라 하면 한번 오라 그러지요.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데려와서 물어봤더니 그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번 전쟁에 가면은 전쟁에 갔던 군사들이 목자 잃은 양이 되네요. 목자 잃은 양이 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오겠네요.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아합이 군사를 이끌고 라모스로 내려서 전쟁하면은 죽는다는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좋지 않는 일만 예언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니까 내가 저 말을 안 들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야 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도 따라갑니다. 전쟁의 결과 여러분, 자 오늘 18장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이 전쟁에 가서 미가야 선지자대로 말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왕궁에 돌아오니까 예후가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그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갔지. 전쟁에 가서 살아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의 본문에 3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악한 아합을 도와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다 나라에 임하는데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호사밧은 너무 잘 알아요. 이번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큰 환란과 역경이 닥쳐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합이 원하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아합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징계하시는 거야. 그걸 깨닫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어찌할 방법도 모르고 대항할 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지고요. 때로는 몰라서도 죄짓고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5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잠시 보여드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제가 다음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 see the eyes of the Lord now upon North Korea. Dangerous liaisons are going to take place. Dangerous alliances are going to take place. Pray for the enforcing of the will of God. The enemy is going to push the border that is now dividing on the 38th parallel down towards South Korea. And I see right now, before my eyes, the whole Korean peninsula turning dark red, if that happens. But now God is calling you.
and he is arming you with weapons of warfare. All our Korean pastors here and the delegates who are here, I see each one of you holding a sword and a weapon in both your right hand and left hand. So arrange for dedicated, concerted, continuous prayer along the border. Focus your prayer on the border. I see a very strong, long, powerful dragon just wriggling along the border. And there appears a crack on the left side of the fence. Now, I have never been to the border area. I am just telling you what I am seeing in a vision right now. I will describe to you exactly where the bridge is. Looking at the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f you look from Seoul upwards, then where the 30th parallel the border fence is, this black dragon withers along the border. Now only the head has entered. Then later the whole body will enter. But you can do something to push and close the door back and push this whole thing backwards. So focus and make all your concerted effort and energy praying for the protection of your border. Gather your army of prayer warriors to focus at the border and pray there. Revive the call of your nation. Oh, you Korean people of God, turn back to the call of your nation. Turn back. Turn back to your spiritual destiny. You know what is your destiny? To be a prayer house for the whole world. But now you have caused the lamb to go out. Return back. Return back. Return back to the destiny. In your early days of revival, when your nation was a house of prayer, when you began to pray not only for your own country but for the whole world, do you know millions of angels made their home in South Korea? Your nation was their camp. They were stationed there. And when you prayed for the nations, it flew to all over the world with that assignments. Prayer incense was brought up to the throne of God when you are praying for the whole world. As a result, the angels from heaven went all over the world to bring answers to prayer. Oh, South Korea, South Korea. Turn back. Turn back to your first love. Return back to your father's love. Just like the prodigal son came to his mind and ca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Let your heart be broken. Tear your heart. Tear your heart. And you cry out to the living God. Cry for your backslidings. Cry for your covetousness. Cry for your love for the world. Cry for your love for money. Cry for your love for fame. Oh, South Korea, South Korea. How much you have fallen. How much. Even now, you are not far from the grace of the Lord Jesus. I see the Lord Jesus Christ as a gigantic figure standing on this nation, just like the loving father waited for the prodigal son to return back. The Lord Jesus is looking at you with compassion, South Korea. I ask every one of you to pray for South Korea right now. 저기 오늘 동영상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참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한국 땅이 가장 기도할 때고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북쪽 아합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손을 잡는 명분이 우리 같이 전쟁하지 말고 화합하고 같이 잘 살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하고 손잡고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무역해서 같이 잘 살자. 다시스로 배를 만들어, 다시스는 금이 많아요. 그 무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이번 이 배는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깨집니다. 그 말씀이 20장 여러분 37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딪혀서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이북하고 손잡는 명분이 평화롭게 살자. 전쟁 없이 살자. 그 다음 명분이 뭡니까? 우리 같이 잘 살자. 같이 돈 잘 벌고 같이 잘 살자. 이게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명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명분 뒤에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지금 오늘 동영상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언사에 가는 사람이 이 한반도가 지금 최고의 위기다. 북쪽에 있는 용이, 붉은 용이 지금 머리를 휴전선 이북으로 내밀고 있는데 머리만 도르면 몸통은 저절로 도른다. 그 이북에 있는 붉은 용이 그 머리를 38선 이북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이북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때에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 기독교인이었고 목사였습니다. 강량욱이라는 가짜 목사를 앞세워서 목사들,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다 잡아 죽이고 숙청 보냅니다. 그때 이북에 있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다 이 남쪽으로 피려나왔어요. 김일성이 가문도 기독교 가문이었어요. 그런 김일성이 가문에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들고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되고 피팍의 대상이 되고 제거의 대상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못 있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북의 세력이 이남으로 서서히 내려오면 그 다음 대상이 교회입니다. 남쪽에 있는 교회를 죽여야 북쪽의 붉은 세력이 세력을 잡아요. 북쪽의 붉은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남쪽의 기독교 세력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기도를 못해요. 정말 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대한민국이 기도함으로 세계의 역사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휴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 붉은 세력이, 붉은 북쪽의 용이 남쪽으로 못 내려오도록 기도로 막아야 되는데 이건 다른 힘으로는 안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오늘 말씀이 기도와 찬양이다. 영적인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찬양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3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21절과 22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찬양대를 군인보다 앞세우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무장한 군인보다 앞세워서 전쟁에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전쟁에 나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긴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가르쳐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대를 앞세워 적군 앞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함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적군이 무장을 하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에 무장도 하지도 않고 가운 입고 찬송가 들고 찬송하는 그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거, 이게 전쟁사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이런 전쟁은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터에서 무장한 적군들 앞에서 무장도 하지 않는 그런 찬양대가 무장하는 군인을 앞세우고 뒤에 따라가며 찬양하라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군인들보다 찬양대가 선발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으러 가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적군이 지금 무장하고 있는데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앞에 서서 방패도 들지 않고 나가면은 화살을 네 몸으로 받아라. 적군이 화살 쏘면 너는 가슴으로 받아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찬양대를 군인보다 앞세워라, 이 말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고 영적으로 이기면 육적인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면 육적으로 지는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웠다. 이건 예배를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적군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적군들을 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까?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뭐 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할 때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하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할 때에, 입을 열 때에, 고백할 때에, 선포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찬양입니다. 왕이 시키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찬양하고 나갑니까? 이미 찬양대에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다가
적군의 손 화살에 맞으면 죽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군인들보다 앞서 나갔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과 맞바꾸는 찬양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내가 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예수 사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죽어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 단원들 기억하세요. 여기가 여러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나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의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목숨 걸고 찬양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찬송함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한 그 꼴짝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꼴짝이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꼴짝이라 일컫더라. 버라가 꼴짝이. 그들이 찬송한 그 꼴짝이, 찬송함으로 승리를 가져온 그 꼴짝이를 버라가 꼴짝이라고 그랬어요. 그 버라가라는 말 앞에 일자가 붙어 있죠. 그 일자를 나눠주게 보면 송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라가라는 말은요, 브레카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이 베레카라는 말은 축복, 찬양, 송축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바로 이 꼴짝이가 찬양의 꼴짝이입니다. 이 꼴짝이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꼴짝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버라가 꼴짝이, 베레카 꼴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꼴짝이, 두려움의 꼴짝이, 환난의 꼴짝이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꼴자리로 마득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꼴짝이, 고난의 꼴짝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에서 찬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가 축복이고 찬양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의 찬송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적군도 악의 세력도 무찌르고 무너뜨리는 이 강력한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첨단의 무기가 그것이 감사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쇠임이 솟아났습니다. 적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듣는 적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찬양을 듣는 적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봤던 22절과 23절을 보시는데 22절은
제가 봤기 때문에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적들을 패하게 하는데 어떻게 패합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자, 3개국의 연합군대는요,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와 세일산 주민들이 3개 군대 연합입니다. 그런데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들이 일어나서 세일 군대를 먼저 치는 거예요. 세일 주민들, 야,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했구나.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 사람을 다 쳐 죽이고 진멸하고 죽이고 나니까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또 어떻게 하죠?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암몬과 모압이 또 저끼리 또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서로 배신했다고, 못 믿겠다고.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3개국 연합이 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어버려요. 2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저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었고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뭐해요? 망대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 망대에서 구경했어요. 그들이 한 일은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하는 그들,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환난과 역경의 골짜기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25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대승리를 거두게 하고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이 물자를 거두어 드리는데 며칠 거두었다고요? 3일. 온 백성들이, 온 군사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적군들이 가져온 그거를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 동안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지 가져올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재물이라는 말은 그들이 장기전을 계획해서 많은 먹고 살 물질을 가져왔을 거예요. 양떼 소떼를 끌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재물이 있었고, 그 다음 의복. 지금은 뭐 의복이 너무 흔한 것이고 넘쳐나지만은요, 옛날에는 이 의복이 너무 귀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복 제대로 된 거 한 벌은 엄청 비싸고요. 그게 사람들에게 귀한 보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이 입었던 군복,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입으려고 가져왔던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져요?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여러분, 전쟁터에 무슨 보물을 가져올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보물이 전쟁터에 무슨 보물을 가져와?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금 방패 300개를 만들고 큰 방패 3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200개를 만들었더라. 그 금방패를 만들어 성전에 두었는데 나중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금방패 보석을 이방인들이 와서 다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패나 무기는 그게 전부 금붙이었고 그게 전부 금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보물이 많아. 사흘 동안 그걸 가져오는 데만 사흘이 걸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게 만드네요. 하루아침에 넘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27절 같이 볼까요?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전쟁하기 전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전에 그들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풍전당화와 같이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들은 정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180도로 바꿔줍니다. 즐거움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이 누가 준 거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즐거움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면 근심 걱정밖에 할 게 없어요. 예? 이걸 봐도 근심, 저걸 봐도 걱정.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180도로, 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29절과 30절 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에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정치인들이 손잡는다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뭐 촛불로 이룬 나라 그러죠. 지금 데모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데모하잖아요. 지금 잘못하면은 촛불로 이루었던 정권 촛불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완벽한 게 없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태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라는 무기를 창고에 처박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기를 매일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즐거움의 골짜기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다, 여호사밧 왕,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연합군을 보내서 그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역행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자와 손잡고 나가는 그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종들 선지자들을 신뢰하시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가장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마지막 달 첫 주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때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엘림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